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안녕하십니까,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4월 12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월절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해야 할 때이며 또 수많은 은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함께 해야 새벽을 깨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4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여정, 고난주간, 이 고난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죠. 43절부터 46절까지는 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신 이후에 가룟 유다와 그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손등에 키스를 하고 그것이 예수님인 줄 알고 로마 군인들이 잡아가는 것이죠. 47절에서 49절까지는 예수님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예수님을 가지 못하게,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자들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용감히 나서죠. 아마 이 만찬 때 예수님께 고백한 베드로의 그 고백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죽을 일이 있어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고 하였던 바로 그 말, 바로 그 고백이 어쩌면 진심이 아니었을까, 이때까지는 진심이 아니었을까, 이 의지를 막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고의 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고 예수님은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죠. 그리고 48구절에 내가 성전에 있을 땐 잡아가지 않더니 이제 잡아가느냐, 이 또한 다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에는 이 성경이 이사야 43장 12절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범죄자와 동류로 여김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죄 지은 사람처럼 마치 로마 군인들이 대우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이 재판 과정은 비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재판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또한 모두 성경을 이루려 함, 예수님께서 이 범죄자들과 같은 취급을 받기 위한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것이죠. 나아가 50절에서 51절은 한 청년의 어떤 우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배 호디불, 그러니까 이 천조가리 하나로 돼 있는 천조가리를 덮고 있다가 예수님을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따라갔는데 무리에게 잡혔습니다. 그 옷을 다 벗고, 여기서 벗은 몸이라는 것은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속옷도 입지 않은 완전히 벗은 몸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죠. 이 간단한 본문을 계속 읽다가 제가 지난 주일에 청소년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과 어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약간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 그 내용을 잠시 나누고 매일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12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기념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러니까 유월절에 양고기를 먹는데 쓴 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으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농담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양고기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양고기만 먹으면 느끼할까봐 나물과 빵을 함께 주셨을까 얘들아? 라고 제가 농담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 무교병과 쓴 나물은 나름의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죠. 양고기를 먹으면서 이 어린 양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무교병과 쓴 나물을 양고기와 함께 먹었습니다. 먼저 무교병은 거룩과 성결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 이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는 먼저 누룩이 없어야 된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 거룩과 성결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 쓴 나물은 이집트에서의 그 고된 쓴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환경과 위치에 처해 있는지를, 그리고 얼마나 쓴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2000년 후에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의 사건, 유월의 사건을 실제로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도인 우리는 이 유월절을 어떻게 기념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을 2000년 전에 있었는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그 복음의 사건을 상기하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 유월절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은 구원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구세주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무교병과 쓴 나물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거룩과 성결, 즉 무교병을 먹음으로써 거룩과 성결로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해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 쓴 나물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당시에 누군가는 함께 고난을 받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믿음이 연약한지라 모든 제자들이,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나와 있는데, 저도 아마 그 도망하는 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죽으라.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실로 복이 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고난에 동참해라 라고 바울 선생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데는 고난이 수반됩니다. 고난이 수반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칼을 주러 왔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천대받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이렇게 천대하는데 너네도 천대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고난의 어떤 이 정도가 전국에서의 상급으로 환원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복음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 제자들은, 또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잘 나갈 때 옆에 있었고, 예수님이 빛과 번쩍할 때, 예수님이 기적을 팡팡팡 일으킬 때 함께 곁을 지키고 제자라 자부하였지만 제자들은 결국 다 도망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무교병과 쓴 나물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거룩과 성결, 그리고 고난을 감내하는, 고난을 기꺼이 맞이하는 이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어떤 실생활에서 적용하자면, 복음을 전하느라, 우리 청소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느라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직하게 하느라 사업이 망하고 무너지고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지만 나는 성경이 얘기하는 방법대로 정직한 방법대로 하느라 사업이 망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음에 동참하는 고난입니다.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느라 주변에 손가락질 받는 것이, 그것이 복음에 동참하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가 느끼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데는 분명 반작용이 있고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라면 기쁜 고난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이 새벽 가운데 주님과 함께 기쁨의 고난의 길을 걸으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지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 저도 그들 중에 한 명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나의 믿음 없는 현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오늘 다시 유월절 어린 양과 함께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으라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군수교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 주님, 제가 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거룩과 성결 그리고 고난을 감내하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영성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의 기도가 내 사업, 내 가족, 나의 건강,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기 위한 기도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계속해서 계속되는 어린 양 유월절 기도회 가운데 더 큰 은혜 내려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그 먼저 대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연인, 예수 믿는 자, 예수쟁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